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신앙을 인하여 불리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예기치 않는 억울한 상황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족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들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상황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망한다. 잘못되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죠. 반응에 따라 어떤 이는 믿음에 대해서 탈선해버리고 부패와 타락으로 나아가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올바른 경건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경건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조용히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신앙의 태도, 이것이 경건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도전을 던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유익을 주지만 경건,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과 신앙의 훈련은 금생에도 축복이 되지만 내생에까지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늘 하나님 앞에서 너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을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우리는 이 요셉에게서 경건의 진수를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성하게 성실함을 다했던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집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가정총무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요셉의 삶 속에 이제는 한숨을 돌리고 삶의 형편이 하나둘 잘 풀리는가 싶은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요셉과 동침을 하자고 옷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여자는 날마다 이 요셉을 유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려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섰는데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공교롭게 그 집안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만 남게 되는 그런 배경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를 짓기에 완벽한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고만 한다면 필요 충분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옷을 잡아채는 그 여인에게 옷을 버려두고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상황을 빠져나옵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경건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집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는 그 상황에서 요셉의 영적 시선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요셉을 복된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와 죄적인 욕망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와 보디발의 아내 단 둘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으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인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아직은 힘이 넘치는 청년의 정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죄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의 경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요셉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욱 크고 깊었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신앙을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깊이 경외하는 요셉으로 하여금 죄와 죄적인 욕망을 이기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집요하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 보디발이 나를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은 없어도 당신은 그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어찌 선을 넘어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하며 깊이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와 정욕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죄와 죄적인 욕망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유혹과 죄적인 욕망을 이기고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르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범사의 은혜를 입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요셉에게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39장에 등장하는 아주 놀라운 단어들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이죠.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는 억울한 상황이고, 오늘은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인해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한 상황을 자기 타락과 부패의 빌미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상하게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또 애굽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땅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온 세계와 온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감옥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함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현장에 서 있었지만 신기한 바로 그곳에서 여상하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깊이 경외함으로 신실함을 다하는 요셉에게 복된 것으로 보상하시는데 범사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간수장에게 감옥에서까지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길이 미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 없는 보디발이, 하나님 없는 간수장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형통함을 친히 목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형제들에 의해서 채색 옷도 벗겨지고 보디발의 아내에서 누명을 쓰고 가정 총무의 옷도 벗겨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범사에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깊이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르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정말 놀라운 꿈을 꿨지만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채색 옷도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옷도 벗겨지고 오늘은 급기야 죄수의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오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여정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팔려 끌려온 그 여정이 요셉이 장차 총리가 될 애굽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린 그 여정이 요셉이 바로의 관원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깊이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죄와 죄적인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범사의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된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